오늘은 에베소서 63강, 에베소 4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에베소서를 4장을 이미 접했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을 살피지 않고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충분히 뭘 의미해야 하고 어떤 의도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번 에베소 4장에서는 교회 일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4장은 교회의 일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론은 교회 건물이나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체성이란 성도들의 일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또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교회의 일치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속죄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유식자나 무식자나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일치성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하나님의 백성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본래는 이것이 마치 유대인에게만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있는 그 은총이었던 것이 이제 모든 이방과 열방과 민족과 남녀 불문 또 유식자나 무식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 은혜가 베풀어져서 이제부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모두 다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 세례와 다른 개념이겠죠.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케 됐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부터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를 내가 버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와 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부터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령은 우리 인치신 바 되어져서 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4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에베소 전체가 또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는 것이죠. 에베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이제 한 새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도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형성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충만하심 또는 감추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불문하고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4장으로 연결을 하여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에베소 4장은 바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제 그러한 깨달음을 가진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에베소 4장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 좀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해라, 서로 용납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평안한 가운데서 지켜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주라 부르는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 모든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한 소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그러한 소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그 소망을 갖는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사고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지도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에 대하여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섬기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에베소 4장을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켜야 될 것을 우리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되새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심오한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심오한 진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그런데 너희 안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게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 태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심오한 진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도 너희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히 행하고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된 자의 태도였고 앞선 자의 태도였던 거겠죠. 목회자의 위치가 바로 권위 있는 위치인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서 그 위세를 당당히 하며 또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과 같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듯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일에 힘써 행하는 것들입니다. 성도들도 각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7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의 각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리 각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발견될 것입니다. 나는 몇 절에 있는 어느 부분이 부족해. 나는 몇 절에 있는 어느 부분이 부족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때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는가? 나는 어느 때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었지 않았는가?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유익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성도들로 서로 연합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여서 더욱더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곧 뭐가 있느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랑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죄가 없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랑하는 힘, 그 능력,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인격으로는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인격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바른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그의 허물을 보고도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랑하는 법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인내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치와 연합과 화평이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에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거룩한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데 연합할 수 있느냐? 그러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교회의 일체성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파들도 많고 또 성도가 속한 교회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지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이더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의 모습은 다르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만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의 그 작은 도시 오클랜드라는 이 도시에도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스몰 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교회는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같은 한 복음으로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같은 진리 안에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한 지체됨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비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고 용납되어지고 있다 한다면 이는 교회의 일체성에 있어서 문제가 형성이 되겠죠. 인정되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모슬렘과 또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인들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몰몬교인들도 성경을 봅니다. 물론 신구약을 다 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인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함께 나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교회의 일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가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교회의 일체성, 곧 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자신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클랜드에서도 가장 큰 교회인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도 물론 아무런 복음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규모가 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중에서도 또 연약한 교회들 또한 다툼이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바디가 왼손이 아픈데 오른손은 안 아프고 있다고 해서 오른손은 자신의 일만 하고 있고 왼손을 돌아보지 않는다 한다면 이는 온 바디가 병들 것입니다.
오른손이 건강하고 왼손이 병들어 있다면 오른손은 왼손을 향하여서 많은 마사지와 치료와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겠죠. 이처럼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의 일치성을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원처치, 원바디 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게 적용이 없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각처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원처치의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치성입니다. 뭐가 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을 자신의 모임에 제외시키고, 뭐가 좀 부족하니까 자기의 그룹에 제외시키고, 뭐가 좀 부족하니까 자기 교단에서 배제시키고, 뭐가 좀 부족하니까 자기 교단에서 그 목회자를 영입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회 일치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 억압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말하고 있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라고 말하는 것과 일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교도이니까 장로교회에서는 그 목사를 사용하지 않고 함께 섬기지 아니하고, 장로교인이었던 사람에게 침례교회에 왔더니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교회가 일치되었을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A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장되었다면 그 성도를 점검하고 난 후에 아무런 흠이 없다 한다면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겠고, 또 그곳에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해 주어서 그에게 합당한 지위를 주고 합당한 책임을 갖게 하고 그의 몸을 세우는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몇 년 하든 상관없습니다. 새로 교회로 오게 되면 그냥 그 교회 시스템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새가족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새신자들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만을 그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새가족 무슨 뜻이에요? 다른 교회에선 당신이 무슨 것을 했는데 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시 점검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 시스템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는 뜻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교회로 오면 우리는 다른 교회에 다닌 사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들 말로 행위로서 교회의 일치성을 부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통 신학에 있다 하면서 교회의 일치성을 이야기하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한 바디 한 처치라고도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외식적인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불명코 책망하실 것입니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일체성은 거짓과 불신앙과 불의한 것을 포용한다는 뜻은 불명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사상과 이단적인 것과
또 다른 복음은 결코 교회의 일치성 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신학이 정의한 바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큰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아 특별히 교회를 출석하다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해서 출교를 감행했을 때 그 사람 더 이상 교회 일치성 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그 복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치성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교훈의 터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성경의 교훈에서 이탈하거나 성경의 교훈에서 넘어서거나 성경의 교훈에서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성경은 그들을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도 또한 이곳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단도 이곳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이비, 거짓된 자들도 이곳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과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바디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은 곧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이겠지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래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한 바디로서 그 어둠의 일들에게 책망함으로 있어서 그 바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사랑은 바로 그들의 책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에서도 사랑은 무엇이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불의를 보고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오래 참고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방종이요 방임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태함이요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불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이 식어졌도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불명껏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한 손이 병들어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죠. 예수님이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극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너의 오른손이 왼손이 죄를 범하느냐? 그럼 그 한 손 찍어버려라 그러냐? 찍어 잘라내버려라. 너무 극단적이죠. 한쪽 눈이 실족했느냐? 한쪽 눈이 거짓된 걸 보았느냐? 음행을 했느냐? 그럼 뽑아버려라. 너무 과격하죠. 너무 과격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형제와 지체 가운데서 바르게 행동하지 말고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책망하면서 불구하고도 듣지 않냐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온몸이 병들기 전에 그를 뭐 해버려라? 제어내버려라 이 말이죠. 한 손이 병들었고 한 손이 타락한 가운데 있어서 그 손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는데도 듣지 않냐고 그 마음을 더욱더 완고히 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이제는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한 바디 한 처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개념인 거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한 바디, 한 교회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포함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다 포함한 우리나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 하늘로 온 천사는 선지자들이나 기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한 바디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할례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종교로서 말미암아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과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이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또 부활의 그 역사들을 부인하는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단순하게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과 또 지나치게 예수님의 그 삶을 금욕적인 삶으로서만 이해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교회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건강한 성경 해석을 통한 진리와 의와 바른 신앙 안에서 일치되고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에베소 4장 32절 말씀과 같이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기초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최종 권위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권위라는 말은 무엇이냐? 나의 마지막 디시전, 내 마지막의 결정을 마지막에 그 결정권에 바로 성경의 권위를 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고 이렇게 맞고 저 말이 맞았는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내 이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태도,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지혜를 얻고 저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었으나 마지막에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성경을 신앙을 성경의 최종 권위로 두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교회의 기초로 우리의 삶의 기초회로 두는 것이 바로 성경을 최종 권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삶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교회의 기초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목회자들을 교회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전달하는 자들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바른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왜냐고요? 이것은 곧 마치 교회를 세우는데 주춧돌을 어떤 걸 바르게 세울 것이냐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조직 사회가 그렇듯이 리더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그 조직이 병들고 황폐화되고 또 무너지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는 그 기초돌을, 최종의 기초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비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목사들을 세우셨고 각 교회에 또한 그들로 인해서 각 교회가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게끔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교회라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A 교회를 가도 같은 복음이요. B 교회를 가도 같은 복음인 거죠. A 교파를 가도 같은 복음, B 교파를 가도 같은 복음, A 교단을 간데도 같은 복음, B 교단을 간데도 같은 복음이어야 되는 게 있죠. 우리는 이것을 한 바디, 한 교회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되고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설교와 성경 공부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신조 가운데서 설교와 성경 공부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성도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길 것을 교훈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경을 충실히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중에 권위해 두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무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도록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인격자가 되도록 힘써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인격자, 이 말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믿는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복종해가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인격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성경을 충실히 해석해야 되고 이 충실히 해석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그 무엇보다도 양들을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돌아보고 성경을 충실히 가르치는 것이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에게 많은 양무리가 있던 적은 양무리가 있던 이 양무리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고요? 먼저 해야 하냐? 바로 성경을 충실히 해석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될 그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목사들은 바로 모든 진리와 교훈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돌보라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말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풀어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난 후에 그걸 해석해 줍니다. 오늘날 설교와 같은 것이죠.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이죠. 그때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변화가 다른 사람의 삶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이때 함께 붕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첫 스타트는 에스라의 바른 성경 해석이었고 이걸 통하여서 감동받은 한두 사람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빠졌던 것들이 바로 한두 사람이 먹지 못한 것을 원망하였을 때 그 원망함이 온 교회에 전염병처럼 퍼졌던 것들처럼 반대로 한두 사람의 거룩한 회심이 그 큰 무리들을 변화시키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기초가 되어졌던 것은 바로 성실한 성경 연구와 강해와 실천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와 부흥을 바라였던 것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을 힘써 연구하고 바르게 충실하게 가감없이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모습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라는 것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표와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랍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그의 말과 행동들, 그의 진실한 사랑과 그의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인내를 본받는 것이죠. 성화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경과 신조들과 신학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성도들의 성화를 도달하는데 도와야 되고 힘써 그들을 가르쳐 그 성화에 이르도록 그들을 협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무리들을 돌보는 것이겠죠. 우리는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혹시 도달하지 못할까?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 그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점검해 주는 것이 양무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양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양무리들 밥들을요. 양무리가 이렇게 풀을 뜯거나 뭐 할 때 일일이 풀을 베어서 양무리들 앞에 갖다 주지 않아요. 그쵸? 양무리들이 다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풀밭으로 인도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양무리들이 병들었나, 또 잃어버린 것이나, 또 털들이 제대로 깎였는가, 안 깎여, 이걸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1부터 100까지 다 양들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큰 라인 안에서 양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오늘 목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양무리를 돌본다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여서 성도들이 이사를 하면 이사 다 갖다 도와주고 뭘 하면 농사지면 농사 가서 모내기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양무리를 돌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범사에 그에게 자랄 수 있도록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바로 그들에게 계속하여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들에 이룰 수 있도록 해서 돌봐와 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양무리를 돌보는 초점인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백성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구속의 날까지 지속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인치심이요.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 얻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서로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탕감해 주었던 것들처럼 형제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그런 태도가 성도들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했던 이유가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자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일이었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 독설이 나타나고 그 안에 악독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수근수근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간사함과 이간질과 거짓말과 또 심지어는 그 안에서 헛된 주장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이제 그런 것들을 그치라. 항상 너희들 말 가운데 은혜를 더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합니다. 힘쓰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철저하고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악의를 담고 하는 말을 가지거나 악한 말을 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의를 담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겉으로는 포장되어지는 말이나 속으로는 악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버리고 서로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의로운 말로 그들의 은혜를 끼치는 말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는 데 힘쓰는 자들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들도 각 성도들의 교회를 향하여서 안부를 물어보고 목회자들도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데 그 속에서 또 다른 악의를 가지고 물어보지 말고 진실함과 깨끗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의 성도들에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말로 행하여서 서로가 교회가 일치되어지고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합당히 겸손히 행해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심을 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땅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겸손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